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다니엘의 70일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석 참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견해를 가져왔는지, 어떤 견해가 제일 타당한 견해겠죠? 어떤 견해가 제일 타당한지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70일에가 정말 이것도 역시 난제예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어요. 대략 한 7가지 정도지만 저는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7가지라도 얼추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추려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읽으면서 또 뭔가 깨달아지고 정리된 게 있어요. 그만큼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대신 저도 이런 거 한번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좋아요. 지금 이제 다니엘에서 자, 24절을 보면요. 6가지가 있는데 6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1번 허물이 그치며 2번 죄가 끝나며 3번 죄악이 용서되며 4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5번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6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6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맞죠? 앞에 3가지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뒤에 3가지는 아주 긍정적인 의가 나타나며 예언이 성취되며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른 이래가 어떤 기한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77이 49에서 490년이다. 이른 이래, 한 이래는 이제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490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에 대해서 이 레위기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창출래 위기 25장 8절. 자, 레위기 25장 8절을 보시면요.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기서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7, 7이 49.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7과 곱해져서 49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랑 닮아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로 나누잖아요. 앞에는 7이레와 한 이레는 7일이라는 것에 가정하여서 7, 7이 49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26장 2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장인 26장 24절을 보시면 자, 내가 너희로 7배를 치리라. 24절 또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를 더 징벌하리라. 여기서 너희의 죄악이 돼서 7배를 더 치겠다. 이래서 이제 70일에 곱하기 7배니까 71에 곱하기 7배 해가지고 7, 7이 49가 나온다. 이렇게 이 레위기 말씀에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71에는 490년의 기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71에 대한 해석이 제가 7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7가지 정도가 되는 해석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1에 대한 해석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티오코스적 성취라고 안티오코스적 해석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안티오코스적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느낌이 확 오죠? 70일에 대해서 안티오코스적 해석이 있고 메시아적 해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령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영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영을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등의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린 칙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예레미야 25장 가시면, 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70년의 징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예언의 성취, 이 시점을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29장 10절,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고 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70년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럼 이 영을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고레스나 아니면은 아닥사스다 혹은 뭐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볼 것인지에 나뉘는 이유가,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605년이 되는 거예요.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605년이거든요. 아니면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597년. 그래서 605년이나 597년부터 490을 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레스나 혹은 뭐 아닥사스다로 가면은 538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예레미야 605년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 영을 예레미야에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는 거고, 538년으로 시작점을 잡는다. 그때로 간다. 그쯤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 왕인 이 사람들의 칙령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490년이란 기간이, 이 기간이 지나면은 예언이 성취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거다. 490년이 지나면, 71회가 지나면. 근데 그럼 시작점이 어디냐거든요. 언제부터 490을 살 것이냐. 그럼 이 성을 중건하라, 성을 회복하라, 성을 회복하라는 이 명령을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본다면 예레미야 때에 잡혀간 1차 포로 때가 605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벌 받는다 이거예요. 605년부터, 기원전 605년부터 살 것인지 490을, 아니면은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회복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칙령 내리잖아요. 그 칙령을 볼 것인지, 고레스의 칙령으로 본다면 538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490이.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티오쿠스적 해석이 있고 메시아적 해석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시작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고레스나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해석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메시아적 해석인데, 메시아적 해석 두 개랑 안티오쿠스적 해석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다니엘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요거를 뭘로 보냐면요,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로 보는데, 언제적 내린 조서냐면요, 에스라 7장,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죠. 에스라 7장 7절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제 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자, 7장 1절,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는 자가 있는지라.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7절에 아닥사스다 몇 년? 제 7년. 그럼 아닥사스다가 언제 왕이 됐냐? 이거는 제가 아닥사스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닥사스다 기원전 465년에 왕이 됐어요. 그럼 465년에 왕이 됐으면 원년은 언제예요? 464년이에요. 464, 3, 2, 1, 0, 9, 8. 458년. 458년이 아닥사스다 7년인 거예요. 그럼 458년에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458년으로 시작점을 삼고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요. 사실 요 말씀이 이 9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쭉 봐야 되는 거죠. 자, 25절에 중건하란 영이 날 때부터, 그럼 이때를 458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잡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 왕을 누구로 보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자,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몇 이레예요? 62 더하기 7, 62 더하기 7, 69거든요. 그럼 69 곱하기 7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69 곱하기 7 하지 말고 70 곱하기 7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7, 7이 49, 490년 빼기 7을 하면 69잖아요. 그래서 490년 빼기 480, 490년 빼기 7. 그럼 몇 년 나와요? 483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8년에서 483년을 빼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기원 후 26년이 나옵니다. 26년. 자,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자, 여러분이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458 빼기 483 빼기 1을 더하면은 기원전 26이 나오네요. 458 빼기 483 빼기 1. 1을 더 빼는 이유는요. 기원 원년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마이너스 1 빼기 1은 얼마예요? 잠깐만요. 1 빼기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올해가 1년이에요. 그러면 작년은 올해가 AD 1년이에요. 그럼 작년은 몇 년이게요? 0년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은 1을 뺐으니까. 근데 기원 원년이라는 거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1년에 작년은 기원전 1년이에요. 그래서 0이라는 한 칸이 없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그냥 1이에요. 그래서 0에 해당하는 이 개념이 이 한 칸이 없기 때문에 1을 또 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58 빼기 483 빼기 1은 26이 나온다. 근데 26이 나오면은 대략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쯤이에요. 예수님의 사망을 AD 30년으로 본다면, 제가 어떤 영상 만들었는데 예수의 달리신 때와 달, 거기서 예수의 죽음으로 유력한 년이 30년과 33년이 있다 그랬어요. 30년 설이 있고 33년 설이 있어요. 저는 33년이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자, 그럼 30년 설로 했을 때 예수님 공생에 몇 년 했죠? 3년. 그러니까 30, 29, 1, 29, 28, 1, 28, 27, 1. 그럼 대략 26에서 27 사이에 예수의 사역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이해가 되고 있죠? 26년부터 예수님이 3년 사역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되시면 30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26년에서 7년부터 사역 시작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란 영이 날 때부터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조서로부터 69이레가 지나면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에스라 7장에 에스라라는 학자가 아닥사스다한테 영을 받고 내려갔을 때, 그럼 에스라 7장을 쭉 보면요. 제가 에스라 7장을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데 7장을 쭉 보면은 그 에스라 7장에 있는 조서에는 성이나 성전을 회복하라는 영은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이에요. 에스라 7장에는 성과 성전을 회복하라는 영은 없었어요. 다만 성전을 이제 그 성에 사는 자들을 성전을 도우라는 영은 있었죠. 어디서 뭘 얼마 걷고 뭘 얼마 가져가고 이렇게 도우라라는 영은 있었지만, 기억나요? 뭐 소금 가져가고 황금 가져가고 이런 영은 있었지만 성이나 성전을 회복하라는 영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받는 비판,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해석의 약간의 변형인데 69이레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71회를 빼버리는 거예요. 71회, 즉 490년을 빼는 거죠. 그래서 458년에 있었던 조서, 458년에 있었던 조서에서 490을 빼면 몇 년이 나오냐면은 AD 33년이 나와요. 다시 한번 해봐야죠. 자, 458년에 에스라 7장에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빼기 490, 그다음에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AD 33년이 나옵니다. 근데 AD 33년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년이에요. 자, 요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1번 메시아적 해석이에요. 시작점을 458로 잡는 거예요.
458로 잡아서 490을 빼거나 483을 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요 수정을 한 것도 433이 나오긴 하는데 또 지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수정된 첫 번째 견해에서 33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승천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33년에서 또 7을 빼면 26년이거든요. 그럼 26년에 왕이 세워졌나? 그럼 예수님의 공세가 뭐 7년이냐?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년엔 도대체 뭐가 있었는데 AD 26년에 뭐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놓고 제가 비판하니까 재미있군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안티오코스적 해석인데 이거는 71의 자체를요 아예 실수로 보지 않고 상징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쓰여요. 아까 7배나 더 7이라 이것도 정확하게 7배 자 7배 맞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또한 7이라는 뭐 안식 한 주에 해당하는 숫자도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7번째 날 안식일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징적이다라고 해석을 취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이 이 안티오쿠스적 해석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건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뭐 7, 7이 49 그 다음에 62 곱하기 7 이런 게 숫자가 철저하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맞으면 뭐라고 가냐면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를 좀 더 이제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상징이다. 우리는 어떤 이제 의미가 성취되는 걸 봐야지 굳이 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니엘의 저자는 정확한 연도가 맞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니엘의 저자는 정확한 연도가 맞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 페르시아 시대 뭐가 일어나고 이런 관심이 없고 어차피 먼 미래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저자가 관심 있는 부분은 너의 백성들이 심판받았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고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요런 사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정확한 연도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틀려도 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견해에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반론을 좀 하면은 다니엘 9장에 이 예언에 대한 거를 누가 주냐면요.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주는 예언이거든요. 다니엘은 뭐 관심 없다 쳐. 다니엘은 숫자 계산 틀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예언은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다니엘이 받아 적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천사가 틀려도 되냐? 그죠? 그럼 23절에 네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일 텐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라고 했을 텐데 그럼 하나님에게서부터 사실 나온 환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틀려도 되나? 그건 안 되겠죠. 그 상징, 숫자가 틀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여기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모르겠고 상징으로 가자. 상징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요 안티오쿠스적 해석을 좀 더 숫자를 이렇게 맞춰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잖아요. 25절에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로 보는 거냐면은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보는 거예요.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에스라에서 총독 스룹바벨로 보는 이제 이 관점이 있는데 자, 총독 스룹바벨은 이제 느헤미야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성을 회복하는 사람이죠. 자,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바로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 아니냐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편집해야겠는데 자,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바로 세스바살 아니야? 라고 해석했을 때 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때 활동했었던 대제사장인 바로 스가랴에도 등장하는 여호수아 모세종 여호수아랑은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러분 제사장은 뭘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보는 거예요. 혹은 이 제사장 계열에 있던 사람을 역시 왕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로 보는 경우에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이 왕을 누구로 보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보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이 아닌 메시아적 해석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런 해석으로 갈 경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라는 거죠. 이거는 요즘 들어서 다니엘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견해를 취하더라고요. 최근에 현대의 학자들이.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얘네들이 포로가 된 게 586년,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게 기원전 586년인데, 586년에 포로로 잡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잡혀가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 586년이 아닌 585년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다고 보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587년. 그래서 587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가정하고 587에서 49를 빼면은 왜냐면 왜 49냐면요. 71회와 62일에서 71회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해석은 세 기간이 있어요. 세 기간. 71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고 71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고 62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어요. 62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고 마지막에 한 일에 7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역사를 나눈 거예요. 세 부분. 그럼 처음에 71일에 77이 49 요거는 587에서 49를 빼면 언제가 나오냐면 538이 나오거든요. 587에서 49를 빼면 538년이 나오는데 538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538년이 무슨 일이 있었던 해죠? 오늘 에스라 좀 많이 보네. 에스라 1장에 이거 책갈피를 갖다 놔야겠어요. 자, 에스라 1장을 보면은 바로 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이게 언제냐? 이거 538년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선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자 중략하고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이 내렸던 게 바로 538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포로가 된 587년부터 49년이 지난 7일회가 지난 뒤에 538년에 포로 귀환의 명령이 내려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안티오코스적 관점은요. 587이 포로가 된 해예요. 587에서 483을 빼면 587에서 483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10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전 104년 안에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된다 라고 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일회가 지난 뒤에는 야, 너네들 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라는 이제 포로로부터의 해방이 나오고 이 62일회 동안에 62일회가 몇 년이죠? 76이 42, 420년 플러스 14하면은 434년이거든요. 538년부터 434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성전과 성의 회복이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것이고 483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다 라는 건데 혹시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해가 지금 끊어진 분 이해가 잘 따라오고 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시청자들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가 어려운 분들은 이게 지금 실제 숫자와 상징적 숫자를 왔다리 갔다리 해서 어려운 건데요. 얘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요 왕을요 스룹바벨이나 아니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활동했다고 했을 때 538년에 얘네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해석이 아닌 거죠, 이게. 그리고 또 26절에
그런데 예순 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끊어져 없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걔네들의 계열을 따르고 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끊어져 없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계열에 있는 어떤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서 한 왕이 나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댔잖아요. 그 왕을 안티오코스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안티오코스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사장 오니아스 3세예요. 오니아스 3세인데 제이슨, 이 야손한테 떠밀려가지고 축출당했다. 그리고 야손도 또 떠밀려가지고 결국엔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떠밀려서 축출된 오니아스 3세가 여기서 끊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26절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수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끊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니아스 3세가 야손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축출되게 된 사건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기간으로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간을 587년부터 538년까지 첫 번째 기간 포로로 잡히고 나서부터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7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을 537년부터 171년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숫자가 맞질 않죠. 537년에서 171이라는 이 사이는 사실 62일회가 아니거든요. 산술로 따지면은. 근데 일단은 상징적이고 숫자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뜻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왜 171년에서 멈췄느냐? 그 이유가 이건데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뭐가 있냐면은 굉장한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대환란의 시점을 뭘로 보는 거냐면은 171년이나 170년부터 보는 거예요. 170년부터. 그럼 왜 170년이지? 기원전 170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왕이 안티오코스거든요. 이 안티오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 뭐하는 도시냐? 저 유대 쟤네들 뭐하고 있냐? 쟤는 왜 스트레스도 없이 제사만 하고 있냐? 아 열받아.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때가 170년부터예요. 170년부터 괴롭혀가지고 언제 안티오코스가 죽냐면은 164년에 죽어요. 164년에. 그러니까 대략 6에서 7년 정도죠. 다시 설명해드리면은 537부터 538까지, 그 다음에 537부터 171까지, 그 다음에 170부터 164까지. 이게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그럼 164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마카베오, 기억나시죠? 마카베오 망치, 마카베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하나님께 봉헌된 해가 164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71회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요 중간에 요거 62일에 안 맞잖아. 아, 이건 상징적이니까 넘어가자고 했어요, 제가. 마카베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탈환되고 하나님께 봉헌된 해 164년, 기원전 164년 요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24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부음 받으리라. 요 구절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전 탈환으로. 요게 안티오코스적 해석이에요. 안티오코스적 해석 중에 가장 숫자를 제일 많이 활용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비판하겠죠? 일단 첫 번째, 숫자를 왜 실수로 썼다가 상징수로 썼다가 그러는데 가브리엘이 막 대충 던져도 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587에서 483을 빼면 아까 104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기원전 104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연도거든요. 기원전 104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연도예요. 이때는 오니아스 3세가 밀려난 때도 아니고 성전 파괴가 일어났던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성전과 성벽을 회파했었나? 자, 여기 다니엘 29장 26절을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안티오코스가 성읍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소, 성전을 템플을 무너뜨렸는가? 안티오코스는요. 유대교를 금지하긴 했지만 성과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이 한 왕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부시지 않았는데 부실 거야 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야, 부시진 않았지만 예배를 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못하게 한 건 부신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리고 71회가 다 지나고 나서 도대체 BC 164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냐? 이 24절 끝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0일회가 지나고 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리고 요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야? 164년에 기원전 164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야? 아,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 해석은 누가 좋아할까? 70일에 대한 요 해석은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회파됐지만 마카베오에서 다시 봉헌됐다. 요 해석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 일단 현대신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양상으로 푼다고 했고 제 생각엔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예언을 예수님을 안 껴놓고도 성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유대인 만나면은 한번 요거 물어보려고요. 야, 너네 이거 다니엘 71에 알아? 그러면 뭐라 그럴까? 자,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해석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요거를 최근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 성경은 어디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보는 그 세계관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면 지나치게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 문화를 다 무시하고 우리 시대로만 풀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골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만 풀자. 자, 근데 여기 대해서 하나 비판을 하면 결정적인 어떤 명치 한 방 빵 때리면요.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이 과연 안티오코스 시대에서 다 성취가 됐나? 라고 했을 때 누가 거기서 백테크를 걸어버리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누가 백테크를 거냐? 바로 예수님 백테크를 걸어요. 야, 다니엘 시대 다 끝났다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랑 마카베오 때에 다 성취됐다라고 생각하지 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게 오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이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원 후 사람한테서 예언이라는 거는 이건 다니엘 기원전 시대에 성취된 게 아니다라는 강력한 백테클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멸망에 가지한 게 뭐냐? 아, 이거 그럼 70일엔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건 이게 아닐 거야. 근데 자, 9장 27절에 그가 포악하며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여기서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가증이라는 단어가 3번이 쓰이고 있는데 11장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가증이 2번째로 쓰이고 또 12장의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여기서 가증이 3번째로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거 9장의 71회를 안티오코스적 예언으로 보는 사람들은 11장과 12장의 요 글을 전부 다 안티오코스로 보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 말한 멸망에 가지한 건 누구야? 안티오코스야? 그지? 그럼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거든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튀어라. 근데 지금 이건 그럼 예언이 아니잖아. 그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요 안티오코스적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야, 예수님이 그때 완성된 건 아니라고 하셨어.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니엘 시대 사람들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계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꼭 다니엘의 시대 안에서만 갇혀서 예언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멀리도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이게 세 번째 안티오코스적 예언이에요.